우리가 통독에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오늘 속한 정복한 땅의 분배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며 끝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여호수아도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서 분명한 경계를 두면서 그들의 거주지를 정하는 상황이 참으로 디테일하고 그리고 정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나눈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분배된 땅이 정해진 갓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 세 지파에 대한 분배가 언급되었고요. 그리고 갈렙과 함께 주어진 유다 지파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6장부터는 그 나머지 지파들, 요셉 지파로 분류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분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기업을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정복한 게셀이란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의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결심하고 거주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계속해서 대립이 있었지만은 완전히 그들을 압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분리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뒤로하고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의 편리주의나 그리고 좀 더 삶을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노예는 그 당시에 곧 자산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좀 더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쪽으로 한번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탁월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등장하는 아간도요, 전쟁의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일지 모르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전리품을 취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경쟁 시대에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눈에서도 상당히 이성적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지지받는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깡그리 무시한 채 지금 아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그 노예를 선택해서 쫓아내지 않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합리적이고 탁월한 그리고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과 정욕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돌이키시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매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의 거주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범죄를 가져다주는 빌미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가지치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손해이고 아플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복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장에 와서는 요셉 지파 그리고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지파의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업이 적다며 하나의 지파처럼 간주되었다며 한 제비를 뽑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가나안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르바임 족속을 그 땅으로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들에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골짜기 땅인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개척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철병거를 가진 그들과 싸워서 너희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말이 끌어주는 철로 된 수레인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더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요셉 지파의 입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당당하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 라고 요셉 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비록 그 지역이 삼림이라도 그 산지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은 참 쉽지요.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씀들이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나의 경험과 부딪히며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으시며 그리고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또한 그렇게 일해 나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것입니다. 안개가 가리운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한 발자국을 내딛기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가나안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장에 넘어와서는 아직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모세가 먼저 분배했었던 그 세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인데요. 그 지파 7지파들은 그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3사람씩을 선정해서 정복할 땅을 그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위해서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7지파에게 그 기업이 분배가 됩니다. 마지막에 분배된 단지파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단지파는 유산으로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최북쪽인 레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척해 나간 단지파죠. 이 단지파는 훗날 결국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개척해서 나간 그 땅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지고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삶은 늘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삶은요, 이제까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분량과 그 은혜가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르지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맞는 땅을 분배해 주시고 가장 맞는 환경과 가장 적합한 여건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욕심으로 나의 뜻과 그리고 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그 몸부림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면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12지파의 땅 분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에브라임 산지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공식적인 땅 분배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참 정확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배하실 그 땅까지도 모두 분배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세상 우상과 구별되는 일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분배된 기업과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 지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또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알맞은 환경과 여건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나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